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사역이 너무나 고되셔서 그 사역을 재정비하시기 위해, 또한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시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간청한 이유는 자신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이 부탁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이 여인의 딸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아주 쉽게 쫓아낼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 예수님께 그 도움을 구하는 여인의 간청을 들으셨어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으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다, 이 뜻은 무시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도움을 구하러 온 자를 매몰차게 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 하면, 또 예수님께 나왔다 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이 여인의 간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여인이 한 번 더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말을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 여인과 개를 비유하시면서 왠지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을 그녀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의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개가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받아 먹는다라고 말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28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시면서까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분명 그렇게 찾아온 자를 그렇게 매몰차게 대한 적이 없으신데 왜 이렇게까지 그녀를 바닥으로 끌어내시고서야 그녀의 딸을 왜 고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단련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인을 향하여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말한 뜻은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고 많이 배웠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콧대 높은 여인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이 여인을 단련시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사람을 대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개와 같이 강한 어조를 사용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사용하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자들에게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단련시킨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자존심 상하게 하시면서까지 단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헬라인이라는 그 콧대 높은 완악함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콧대 높게 살고 있는데 자신의 딸에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지만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은혜를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완악함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딸이 쉽게 고쳐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끝까지 자신의 완악함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완전한 겸손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또 완전히 바닥에 바짝 엎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그러시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이 여인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양육하시는 예수님이 뭔가 나빠 보이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병이 고쳐지고 단순히 귀신이 쫓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또 은혜를 체험했다 하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 반드시 임해야 될 사건은 구원이 임해야 돼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그녀가 단순히 병만 고침을 받고 그렇게 끝났다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양육, 즉 단련을 시키신 건데 그녀를 천국 백성 삼고자 하시기 위해 그녀의 콧대 높은 그 자존심을 건드신 겁니다. 그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은혜를 간구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자존심이 상한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의 완악하고 콧대 높았던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그 여인은 콧대 높고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기에 부스러기를 간구할 수 없는데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련은 괴롭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은혜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존심이 상할 만큼 또 우리의 삶이 고난이 찾아올 만큼 우리에게 단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너무나 지치죠. 나는 급한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응답이 없다고 한들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단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또 내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또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십니까? 이 시간 인내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언제나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이 찾아오고 내 기도가 지금 맹맹한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단련됨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